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오늘은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3대 절기, 신명기 16장이 3대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칠칠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며 칠칠절 초막절을 꼭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지요. 그래서 바로의 손에 있을 때에 바로가 쉽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 바른 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가축의 만물도 치지 않고 이게 뛰어넘어갔다.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듯이 이것을 패스오버, 이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유월, 과월 이렇게 부르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에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자 혹은 또 그 집안의 가축의 만물까지 다 죽음의 곡소리가 나는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에 노예들이었지만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들이었지만 이들은 사는 것입니다. 죽음 곡소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성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피로 인하여 죽을 자리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 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바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고, 절대로 그때는 집안에 이 곰팡이나 효소나 누룩을 일체 두지 않고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떡도 효모를 썩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교병으로, 그러니까 밀가루로만 아주 희게 그렇게 해서 반죽을 해서 먹는 그런 이제 떡을 먹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순수하시고 깨끗하신 그런 주님을 이제 앞으로 맞이할 훈련들을 무교병 먹음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여 마지막 날에 그를 반드시 살리신다고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77절 혹은 우리가 귀에 익은 맥추절 혹은 초실절 하는 것인데요. 수확했을 때에 첫 번째 이 낫을 베어서 추수한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씨를 뿌려서 그 흙 속에 있던 씨가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지만 영적으로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77절 혹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앞으로 우리가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77절, 초실절, 맥주절 같은 이름들인데요,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약에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동안에 숨지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음으로 그 밭에 있는 이삭이 다 순차적으로 피는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 네 사람이 이 빌립을 찾아와요. 아마 빌립은 헬라인들과의 교제와 헬라어를 잘 구사했던 그런 사람인지 하여튼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때의 빌립이 예수님께 바로 직보하지 못하고 누구를 거치는가 하면은 안드레를 거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고 빌립은 생각했는지,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이분들은 이방인이고 우리와 같이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이거 데리고 가도 되겠나 아마 이런 것들을 상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조금 적극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얻으러 나갈 만큼 이 안드레가 사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헬라인들은 영원 불멸설은 믿지만은 육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사건입니까? 이제 코앞에 그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 왔으니까 이들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 그 헬라 사람들 주로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는데 그런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심겨지게 되니까 주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명기 16장 16절에 그 초막절이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해 하고는 창고에다가 곡식을 이제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 복 주심을 인하여 이제 감사하는 이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 장막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 저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이제 감사히 여기는 것이죠. 안식하면서 평안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참 안식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참 안식,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의 영적 의미는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수고한 모든 일에 감사함 가운데 그분 안에 거할 때 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참 안식은 언제인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첫 목격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다음에 주님의 날 주일,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안식할 수 있는 처소, 그것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면하는 유월과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초실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초막절을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남자는 무조건 꼭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찾아가서 그 예물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3대 절기는 지켜야 한다. 신명기 16장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다가 16절에 가서는 3대 절기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명절이 되면 이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때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무리의 청원대로 하여튼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이 바라바는 바하가 아들이거든, 라반. 그래서 랍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마가복음 17장에서는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런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밀란만이 아니고 살인까지 했기 때문에 옥에 가두어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전례가 있었기에 이렇게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가? 이 부분이 구약의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여기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구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6장인데요. 이 대속죄일 7월 10일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자기 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사함 받으면서 16장 8절,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16장 8절에 레위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아사셀을 위하여는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속죄하고 그것으로 속죄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염소의 뿔 사이에 손을 얹고 네가 이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는, 살려서 보낸다는 거지. 그러니 두 염소 가운데 하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는 살아서 나가는. 왜 이 제도를 만들었을까?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쓰여졌다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따라서 오늘 바라바는 내보냄을 당하고 죽어야 될 바라바는 살아나고 살아야 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은 대신 죽어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제비 뽑힌 염소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가 대속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기와 하나님의 대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사건을 압축시키고 있어요. 왜 구약에 그 많은 절기를 왜 하며 유월절 왜 그렇게 얘기하며 또 갑자기 아사셀은 뭐냐?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풀려나는 바라바는 아사셀과 같은 염소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제비 뽑혀서 죽어야 하는 또 다른 염소, 희생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 자신이 우리의 많은 죄인을 속죄하기 위하여 친히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유대 땅에, 그것도 말 구유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어둠과 죄가 온통 그냥 이 진동하는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임을 이걸 이제 입증하는 것이 살아나야 되니까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우린과 둠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야 되며 야킨과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명절 그리고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뭐 다 아는 죄수죠. 밀란 일으키고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 마땅히 죽어야 될 죄수입니다. 그런데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사셀이라고 하는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서 보내야 되느냐 했을 때에 바라바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묻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 16장 8절, 9절, 10절 이하의 아사셀에 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아주 큰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기를 낳았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약속과 더불어 이사야 11장 1절에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나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닌 것은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그분은 겸손해서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또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또 예배소서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새벽에 주님이 베들레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귀한 은혜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리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6월절 명절이 되면은 죄수 중 하나를 석방시키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바라바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죄일 날 아사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는 제비 뽑힘의 이 사건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우리 주님을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베들레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는 아침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